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당 8절씩 모두 176절로 된 답관체시다라고 우리는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97절부터 104절까지의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단어인 맴을 각절의 머리 글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97절부터 104절까지 모든 절이 저 히브리어 알파벳 맴이라고 하는 저걸로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 왼쪽에 있는 맴, 저것은 원래 생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맴은 저 알파벳이에요. 그런데 이 서피트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중에 5개 정도는 맨 마지막에 올 때 모양이 바뀌는 게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이 맴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제일 마지막에 올 때는 요 오른쪽으로 소피트로 변형이 돼가지고 요렇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좀 더 네모각지게 저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맴은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물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흐르는 물이 담겨 있는 저수지 같은 거, 흐르는 물이 많이 모여 있는 이제 그 물을 형상화한 이 알파벳이 바로 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맴으로 시작하는 97절부터 104절까지 8절은 가장 위대한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도전하십니다. 말씀이 아직도 시시하고 말씀이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말씀 앞에 아직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어리석고 불쌍한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큰 지혜의 근원, 파운데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죠.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98절에서 100절은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외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지혜와 명철을 얻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의 보물 창고입니다. 말씀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게 될 성도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되거나 종속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증거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보다 지혜로우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우면 여러분은 항상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되겠죠. 원수에게 이길 수가 없겠죠. 왜냐? 원수가 항상 더 지혜로운데 말이죠. 삼국지에 등장하는 최고의 전략가 2명을 꼽으라고 하면 제갈량이나 사마의를 이제 꼽아요. 그런데 제갈량보다 사마의보다 더 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삼국지 시대를 살아간다. 그런데 제갈량 한 사람이 적의 편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제 난리 났는데 죽는데 못 이기는데 사마의, 제갈량 그리고 그 시대에 천하를 호령했던 한 20명 정도의 세계 최고의 전략가 책사들이 다 내 원수의 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백패겠죠.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전략가를 다 합쳐도 성경의 지혜와 명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원수를 이길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뭐냐? 원수 앞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면 원수 앞에서, 마귀 앞에서 말씀 붙들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사나 혹은 구글이 인공지능을 이기기 위해서 세운 미네르바 스쿨에 안 다녀도, 실리콘밸리의 대기업 CEO들이 자기 자식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우려고 세운 싱귤라리티 대학에 안 다녀도 성경 안에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지혜가 숨어 있어서, 심지어 원수, 사탄, 마귀,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귀신, 그래서 사마귀라고 부르죠. 사마귀,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보다도 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성경을 교회 딱 갔다 오면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다음 주에 교회 갈 때 신발장에서 꺼내오고, 아니면 이 귀한 성경을 불면증에 특효약이야 이러면서 성경을 베고 자면 1분 만에 잠들어 그러면서 잠잘 때만 성경 읽다가 1분 만에 쓰러져서 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성경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성경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맥을 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우리 모 교회 권사님들, 주로 제 부모님 세대들이었어요. 저와 우리 심일성 목사님 그 또래 동기들 부모님들이 다 이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셨는데, 그분들을 보면 참 그 권사님들은 신비함 그 자체예요. 왜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일제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교 문화 자체가 어디 여자가 학교를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는 똑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똑똑하면 말이 많아지고 시건방지고 눈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여자는 절대로 배우면 안 된다 이러던 시대라서 어디 여자가 공부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라 가난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도 좀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예 배움의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유교를 겪고, 또 유교 이후에 60년대 예,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 권사님들은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분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까막눈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눈이 새까맣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며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서 교육 잘 받은 자녀들 세대의 그것들보다 월등히 탁월하고 훌륭했음을 세월이 지나니까 깨달아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원천입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지혜의 원천이에요. 참 저는 신기한 게, 고등학생 때 요한복음 영어로 쓰면서 외웠는데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외우다 보니까 영어의 모든 구문론과 문법과 단어와 수거와 영어의 모든 문장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깨달아지고 믿어진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요한복음을 쓰면서 영어의 모든 문장, 구문, 수거, 그게 다 저에게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학생들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팝송을 들어야 되나요? 미드를 봐야 되나요? 밤새도록 봐봐라. 되는가?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시편을 NIV를 계속 영어 성경을 들으니까요. 이제는 말하고 읽고 듣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자꾸 들어보세요. 영어 성경 자꾸 들으면요 귀가 뚫려요. 어느 순간에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가끔씩 와서 자녀를 로고스에서 데려가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들 뭐 1년 보내봐도 영어도 안 느는데요 그러면서 데려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금 거의 99% 와가지고 마지막 1%만 하면 어느 순간에 티핑 포인트, 어느 순간에 귀가 확 열리고 입이 확 떨어지는데 99% 해놓는데 우리 아이 영어도 1년 동안 안 느는데요 하면서 데려가 버려요. 그럼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하죠. 너무너무 어리석죠. 마치 금광을 파는데 99% 파가지고 이제 마지막 꽃갱이질 한 번만 하면 다이아몬드와 금과 모든 게 다 나올 건데 그 마지막 꽃갱이질을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100m, 200m 파온 걸 포기하고 아무리 파도 없네 하고 돌아서는 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려면 세상 학문이 줄 수 없는 성경의 지혜를 자꾸 배워야 됩니다. 마귀에게 쏟고 패배하기 싫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원수를 제압하는 전략서가 성경입니다. 우리 학생들 게임하는 시간보다 우리 부모님들 TV 보시는 시간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게임은 몇 시간 하는데 성경은 1분도 안 보기 때문이에요. 연속극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으며 남들에게 지나간 회차분 요약 정리까지 다 해주면서 그렇게 연속극을 보는데 성경 말씀은 안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게임 보고 TV 보는 시간보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시작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원수를 이기는 지혜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모든 스승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명철을 준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돼요. 하나는 insight, 영감이죠. insight. 그리고 understanding, 이게 이제 명철입니다. 이해력이죠. 어떤 학자들과 어떤 저명한 인사들과 어떤 작가들, 철학자들보다도 양적으로 더 많고 질적으로도 더 탁월한 인사이트와 언더스탠딩을 준다고 99절에 알려주십니다.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그 명문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나도 세계적인 학자와 과학자와 작가의 대열에 올라가 보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계의 모든 학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사이트와 언더스탠딩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블릭스를 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세상 모든 학문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이 듣고 읽고 보고 배워야 세상 학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껍데기 세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건방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그게 단 줄 알고 그걸로 마귀와 싸워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유레카를 외쳐야 그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올라서 여러분이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또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음도 전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인사이트가 뭡니까? 한글로 영감이라고 번역된 인사이트가 뭐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운 내 마음 안에, 깜깜한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이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어두운 마음에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게 인사이트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술적인 영감도 주셔서 작곡도 잘 되게 하시고 그림도 잘 그려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뭘 운동을 해도 잘 되게 하시고 전략을 짜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사이트,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어두운데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인사이트가 말씀 안에서 나와요. 참 놀랍죠. 근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쳐보고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보고 말씀 읽다가 아멘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영혼을 환하게 밝히시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빛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감, 내 안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누리고 계십니까? understanding은 뭡니까? 이걸 한자로 가장 잘 표현한 게 역지사지거든요. under 뭐뭐 밑에, standing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 나를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나를 세워보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고려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늘 오해만 하고 살죠. 여러분 오해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늘 오해해요. 나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워보지 않으면 항상 오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understanding,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 밑에서 한번 바라보고 하는 이것들이 말씀을 통해서만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남 위에서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남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게 돼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 내 안에 하나님의 영감의 빛이 들어오고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 공감력은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와 성장입니다. 어느 순간에 본물 터지듯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최근에 책 읽으면서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티핑 포인트인데요. 어떤 결정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자극과 순간이 와요. 눈이 1m 와도 까딱도 안 하던 건물이 마지막 눈 한 방울 스트로 하나, 눈 하나 딱 내렸는데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그 포인트가 바로 티핑 포인트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저 인간이 언제 인간 될 것 같냐 하면서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그 티핑 포인트가 말씀을 듣다가 딱 오면 말씀이 나를 건드리면요. 그러면 갑자기 막 5시간씩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막 일나가지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블릭스를 다녔는데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애가 영어도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하니까 블릭스는 나쁜 학교 그래가지고 빼가면 하루만 더 다니면 갑자기 귀가 막 들려가지고 한글을 들은지 영어를 들은지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감이 안 오죠? 저는 대학생 어느 시절에 갑자기 내가 한글로 말을 했는지 영어로 말을 했는지 내가 들었던 말이 영어로 들었는지 한글로 들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냐?
이 assimilation,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한글을 들었는지 영어를 들었는지, 내가 한글을 말했는지 영어를 말했는지 모르는 순간이 오게 된다고요. 근데 하루만 더 하면 될 긴데 오늘 빼가? 그러면 여러분이 understanding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몇 명 빼갔는갑다. 목사님이 마음이 좀 많이 아픈갑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understanding이 있는 분들은.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인사이트가 오고 understanding이 오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와 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려면 자꾸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자꾸 성경을 읽고 자꾸 성경을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배속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분량을 빨리 해치워버리기에는 좋으나 그게 묵상은 잘 안 돼요. 3배속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 속도로 하는 1배속이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0.5배속 해가지고 늘어지게 듣지는 말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 좋아하십니까? 제가 스포츠맨인데 50이 넘어가니까 미술이 너무 좋아지고 음악이 너무 좋아지고 클래식이 너무 좋아지고 비로소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이 어쩐 일로 음악을 다 듣냐 이제 그럴 정도로 제가 예술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말이죠, 이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영감이 그들의 천재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빛이 인사이트가 언더스탠딩이 그들 안에 꿈틀거리던 예술성과 결합하여 그것들을 빛나게 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천재거든요. 그 안에 천재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천재성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림 그려도 지금 노래 불러도 여러분도 미스터 트롯에 나갈 수 있고 여러분도 팬텀 싱어에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천재성이 다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빛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insight fro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빛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만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한 권의 명철과 지혜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세상에 출판된 모든 책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00절에 보니까 말씀은 우리를 노인들보다 더 위대한 명철의 자리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 항상 몇십 년 지나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야 우리는 철들죠. 부모님이 항상 옳았어 그러면서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 하고 요럴 때 새파랄 때 요럴 때는 절대 몰라요. 지가 다 잘난 줄 알지. 근데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혹은 안 계셔 봐야 인생에 부모님 말 안 듣다가 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봐야 나중 되어서야 아이고 부모님 말씀 들을 걸 그러거든요. 이 노인들은 정말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말 안 듣고 젊은이들 말만 듣다가 폐가 망신한 역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통한 모든 축적된 경험으로 항상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의 대명사가 노인이죠.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노인들보다 더 나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없어, 할머니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철들고 보니까 돌아가셨어. 나에게 조언을 해주실 어른들이 없어. 내 주변에는 어른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노인보다 뛰어난 명철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에게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전문가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도 정작 최고의 조언과 지혜를, 영감을 주시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음에서 우리의 문제는 발생하죠. 세상의 위인전과 자기 개발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명철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97절과 101절, 102절과 104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여 승리하게 만들고 모든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며 경험 많고 노련한 노인들보다도 더 명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분명하게 성경이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라, 그렇게 알려주시죠. 이 땅에 노력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김치찌개를 하나 하려고 해도요, 인터넷 보고 심지어 유튜브 보고 좀 더 맛있고 좀 더 영감이 있는 좀 더 나은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요, 수십 번의 실패의 경험들을 거쳐야 좀 맛있는 김치찌개를 할 수 있어요. 구두를 좀 한 클레 잘 닦아 보려고 해도요, 수백 번 실패해보고 손이 시커멓게 변하도록 구두약, 광택약을 묻혀봐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KTX 기차가 bullet train이라고, 총알 기차라고 미국인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국의 KTX. 그러니까 KTX가 총알기차라고 그렇게 빠르고 좋은데 KTX가 아무리 빨라도 직접 부산역에 가서 그걸 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이 기차 타고 서울에 갈 때 우리는 서울까지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영도 앞바다 가서 수영 시작해가지고 인천 앞바다까지 수영해가지고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서울까지 또 뛰어가야 되겠죠. 식당이 아무리 맛집으로 유명하고 생활의 달인에 나오고 그렇게 줄을 100m씩 서고 1시간씩 기다리고 해도 내가 직접 거기 가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전혀 그 맛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홈쇼핑에 자주 나오는 운동기구를 사놔도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운동하지 않으면 그 비싸고 좋은 운동기구는 그냥 빨래거리로만 사용될 뿐이죠. 아니면 천덕꾸러기처럼 나중에 베란다로 위치를 바꾸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탁월해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만들고 노인들보다도 나은 명철함을 선사한다 해도 내가 그 말씀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명철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삼성그룹의 회장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부산은행의 은행장이 은행 안에 돈이 몇 조가 있어도 그 지나가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옆에 대학의 교수들이 하버드 나오고 막 예일 나오고 프린스턴 나오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어도 그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돈을 얻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차가 뭐 벤츠가 있고 뭐 해도 내가 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 없으면 아무짝에도 그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 없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아무 나하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이 왜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냐?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편 기자처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몇 가지 노력을 해요. 첫째로 97절에 보니까 종일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랬습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거는 이제 아주 의역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97절 말씀은 이전의 개역 한글판 번역에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돼 있었거든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Meditation on the word of God all day long.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meditating on it, 내가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좋은 번역이 있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꼭 미친 사람, 실청한 사람이 종알종알 이렇게 번역을 왜 했는지는 하여튼 전 모르겠어요. 이전 번역이 훨씬 더 성경 원문에 가까워요.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면 아마도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읊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그렇게 의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작은 소리로 매일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미쳤거나 성경을 묵상 중이거나. 대부분은 불평불만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대열에 서 있죠. 미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역 앞에 가서 노숙자를 보셨습니까? 저는 노숙자들을 이제 대할 때에 제 나름의 어떤 철학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부산역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서울역이나 뭐 대전역이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노숙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약간 실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중얼중얼. 어떤 사람은 크게 중얼중얼,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중얼중얼. 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전부 이렇게 입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중얼중얼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저렇게 입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중얼중얼 하면 저렇게 미치는구나. 근데 성경에 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린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입에 무엇을 읊조리며 살고 계십니까? 내 입에서 중얼중얼 나오는 것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과 시기, 질투와 원망입니까? 학생들이 말이죠. 그 난해한 랩을 가사를 외우는 거 보면 이건 정말 세계 8대 불가사의예요. 그 길고 난해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어쩌면 그렇게 외우고 또 그걸 불러내고 소화하는지, 그걸 외우고 연습하는 데 든 그 시간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 난해한 노래 가사 외우려고 읊조린 만큼만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외웠으면 아마 전부 전교 1등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가득하냐고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동행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졸지 마시고. 자는 분도 있네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저를 잘 따라 하세요. 제가 액센트 넣는데 여러분도 넣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안 사랑할 수 있나이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만 묵상하고 읊조리고 사랑해도 여러분이 세상에 쉴 데 없는 노래 가사 외우려고 하는 게임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거에 100만 분의 1만 노력해도 여러분은 정말 지혜롭고 명철해질 겁니다. 두 번째로 101절에 보니까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시편 기자는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겁도 없이 걸어가고 불순종의 길을 겁도 없이 걸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영적 가출 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대열에서 나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기뻐하고 박수치는 타락한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상 주시는 순종의 길을 걸으려면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길입니까? 아니면 타락하고 부끄러운 세상의 길입니까? 교회 모임에 모여라 하면 안 나올 때가 더 많은데 세상 모임에 모여라 하면 자다가도 뛰쳐나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말씀 가지고 내가 달려가는 죄악의 발걸음을 금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0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비결을 소개하면서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10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냐?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내게 가르치신 말씀을 내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되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냐 하는 강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비록 목사, 인간인 목사, 별로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없는 부족한 목사가 설교하지만 그 설교는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는 이렇게 설교해서 하나님의 나팔로 내 입을 하나님께 빌려드리지만 목사도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어디 그게 나와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도 좀 똑똑하니까 들을 말이 좀 있겠지. 목사님이 우리보다는 좀 지혜롭겠지. 이렇게 받지 않고 이 목사의 입을 빌려서 스피커로 하나님이 확성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간증거리 하나 없이 사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시시하게 들어요. 에이, 저 목사님 내 스타일 아니야. 에이, 저 목사님은 설교를 2시간이나 하네.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고 막 시계 봤다가 가방 들었다가 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6시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좀 꾸중 좀 하시는가 보다. 내가 하도 세상 소리에 귀를 내주고 하나님 말씀하고 멀리 사니까 오늘 하나님이 조금 급하신가 보다. 한 2시간 하시네 이러면서 할렐루야, 뭐 6시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주무시는 분 깨시고 토요일 날 뭐 하시길래 주일 날 예배 와서 주무시는지. 제가 몇 번 했던 말씀 또 알려드리죠. 우리 고신교단에 경건했던 옛날 일대 옥중 추록 하셨던 그 위대한 성자들 같은 고신교단의 선배들은 예배 시간에 자는 자를 향하여 큰 죄를 지었거나 큰 죄를 짓고 있거나 큰 죄를 지을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이래도 잠이 안 깨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토요일 밤에는 게임도 하지 말고 일찍 자야 돼. 토요일 밤에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 때 잠자지 않도록 잘 조심하세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바울은 말을 잘 했을까요? 너무 못했을까요? 바울은 설교의 언변이 탁월했을까요? 전달력이 훌륭하고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자마다 박수치고 막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고 막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바울 스스로 자신의 설교를 평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기는 말에 너무 졸했다. I may not be a trained speaker. 나는 정말 훈련받지 못한 설교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을 것이다. 왜냐? 나는 말에 너무 졸하다. 하지만 내가 글은 잘 쓰는데 성경은 내가 좀 쓰는데 내가 설교는 너무 못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바울의 말을 현대어로 옮기면 이렇게 했어요. 난 말 잘못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더듬거리며 말도 잘 못하지만 내가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니네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아이고 말도 못하네, 더듬네, 저게 말솜씨가 저게 뭐냐, 저렇게 잘 배운,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나왔다고 하는 이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하는 저 바울이 저 말하는 것 들어봐라. 저게 말이가, 저게 설교가 라고 할지 몰라도 니네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시편 기자도 아마도 그런 자세로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가르치겠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삼촌을 통하여, 형님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께 배웠다, 삼촌에게 배웠다, 유명한 목사님에게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그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서 영혼의 가출을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시험 들고 걸핏하면 영혼의 가출을 감행하는,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우리하고 얼마나 다르냐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모든 거짓 행위를 멀리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오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discernment,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은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거짓이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죠. 지금 세상에 사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구잡이로 쳐다봤다고 때리고 죽이고 묻어버리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진리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면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가장 큰 지혜를, 명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103절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도 더 단 거를 맛보고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성도 10명 있으면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달고 말씀을 너무 배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너무 사모함이 생겨요. 이런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교회니까 한 2명 있을까?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입에 나와야, 그래야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고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야 말씀에서 떠나 세상으로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래야 모든 거짓 행위와 죄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꿀맛 같은 밥을 혹시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달리하면 여러분에게 언제 밥맛이 꿀맛이던가요? 그죠? 뭐 할 때? 배고플 때 먹는 밥이 가장 꿀맛입니다. 우리 영혼이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해서 영혼의 배고픔을 모르면 말씀이 꿀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 직전까지 게임하는데 무슨 아이들이 부흥회에 말씀을, 은혜를 받고 말씀이 꿀맛이 되겠어요? 일주일 내내 연속곡 보는데 무슨 교회 와서 듣는 설교가 지루하고 길기만 하지 뭐가 그렇게 꿀맛처럼 들리겠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 노래만 부르는데 찬양할 때 무슨 그 찬양이, 가사가 나에게 감동이 되겠어요? 아이들이 말이죠, 사탕과 초콜릿과 과자 많이 먹어서 배불렀는데 엄마가 아무리 정성 들여 공 들여 시간 들여 진수성찬을 차려줘봐도 그거 절대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영혼이 목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고난을 주셔서 너무 그렇게 심하게 부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주셔서 작은 실패와 작은 고난과 아픔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나마 여러분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 가운데 10명 중에 1명쯤은 아멘이라도 하지, 여러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아무도 예배 안 나오고 아멘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쏙쏙 들려오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 그렇지 하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성찰하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승승장구하고 막 모든 게 직진만 있고 이런 사람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잠깐 멈추기도 하고 조금 백스텝을 밟기도 하고 조금 갑자기 조금 낭떠러지에서 조금 추락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 이게 정상적인 인생이에요. 한 번도 실패 안 해보고 그냥 앞으로만 쭉 가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말씀이 꿀맛이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심장을 찌르고 내 가슴을 울리고 말씀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말씀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까?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을 경험해야 그 말씀 들고 나가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 귀와 마음을 열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꿀처럼 달기보다 수면제가 되고 길고 지루하게만 여겨지는 것이죠. 요즘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게 우리 말씀교회 성경 공부가 장소가 모자랄 정도로 성도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거기 안 오고 도망가면 여러분은 앞으로 3년간 수찬 정지하고 5년 동안 예배 나오지 마세요 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물론 압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겠죠.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 도망가려고 할 때에 그 거룩한 부담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받는 은혜 나도 받고 싶어요. 이게 참 거룩한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성경공부 참석하니까 자리 모자라가지고 자리 더 갖다 놓고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목장 모임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개모임, 동창 모임, 술자리보다도 목장 모임이 더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또 그것이 개인의 경건 생활과 말씀 묵상으로까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